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4장에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씨앗 비유, 30절에서는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너무나 다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해서 교회에 씨앗을 뿌리시는데 전략적으로 뿌리지 않으세요.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열매 못 맺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씨를 뿌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이 아니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는 4부류의 신앙적 태도를 소개하는데, 그 신앙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대요. 그러니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은 밭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비유는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이 2개 이상의 유사성을 가진 어떤 사건, 사물들을 병렬 구조로 두어서, 그래서 서로 대조해서 원래의 뜻에 담겨진 것들을 더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파라볼레,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밭을 우리에게 골고루 설명하시면서 너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할게요. 먼저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씨를 뿌리세요.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씨를 뿌려요.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실까? 우선 첫 번째,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흙으로 덮여야 그 수분에 의해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것 아니에요.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가 와서 금방 쪼아 먹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대요. 다행히 흙이 군데군데 있어서 싹은 납니다. 근데 돌이 걸러내지 않아서 뿌리 활착이 어려워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가지 줄기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밭이에요. 세 번째 밭이죠. 가시덤불의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도 나고 이제 가지 줄기가 솟아났습니다만은 가시덤불에 의하여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가시를 뚫고 가지줄기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답니다. 좋은 땅은 옥토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납니다. 가지와 줄기가, 그리고 꽃을 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보시고 온유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 옥토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는 30배에, 어떤 이는 60배에, 어떤 이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심으실 텐데, 그 열매가 여러분의 생애로부터 계속 다음 세대에 열매 맺는 명문 가문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혹 이 말씀에 다른 해석이 있을까봐,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까봐 해설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해설서가 쭉 나옵니다. 그 해설서는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윤걸 목사를 통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계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이죠. 자, 그럴 때 주님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까지 계속 씨를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이는 길가와 같은 밭이면, 아까 열매 없다 그랬죠. 돌짝밭에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토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데, 오늘 영적 점검의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나도 밭인데 하나님이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을 받아 밭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씨앗을 심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밭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설서를 보면 먼저 길가의 씨,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 없어요. 왜? 먼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저히 발화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그것이 담겨지고 심겨져서 생각하고 갈등하고 다짐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즉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해설서를 보면요, 사람의 문제인 줄만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해설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또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어떤 갈등들, 그리고 회개를 통한 어떤 다짐들이 나지 없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두 번째, 돌밭의 씨도 역시 열매 없습니다. 드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후에 다짐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다짐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다짐이 흐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이 돌짝밭의 마음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지요. 핍박이 오지요. 환난이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고백의 다짐들이 다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금방 흩어지고 말아요. 세 번째, 가시떨기의 씨입니다. 이것도 역시 열매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름다운 고백과 다짐을 합니다. 열심을 내려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유혹이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더 우선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걱정거리, 금전적인 유혹, 그리고 욕심 때문에 결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나는 100배는 조금 과하고 30배를 맺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죠? 네. 아니요. 30배는 너무 적어. 60배, 100배는 그래. 60배는 맺어야 돼. 아무도 없죠? 예. 아니요. 나는 100배를 맺어야 돼. 예. 다 100배 맞고 싶으시죠? 예. 저도 그래요. 기왕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지 30배, 60배 어찌 보면 굉장합니다만은 100배의 기준으로 보면 왠지 서운하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서는 안 되겠죠.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쁜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냥 밭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계속 씨를 뿌리시는 밭이에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을 따라합시다. 나쁜 밭, 나쁜 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구원하셔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밭이 되게 하셨다고요. 열매를 기대하여 밭으로 삼으셨는데 그 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면 그 밭은 분명 나쁜 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요? 첫째, 이런 나쁜 밭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의 특징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자랄 수가 없어요. 흙이 덮여야 그 수분에 의해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날 텐데 아예 싹이 날 만한 환경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밭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불신앙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 그리고 영적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듣다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스톱입니다. 싸늘해집니다. 두 번째,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자기 주장이 앞섭니다.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수가 없거니와 떨을 수 없으니까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전 사람의 문제라고만 봤다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싹이 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와서 즉시 뿌려진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항상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사단이 모두 지배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는 도리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때 꼭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화 속이라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다를 때는 이런 영적 방해가 없어요. 근데 꼭 은혜 받을 만한 장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때, 시가 오면 꼭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 일들로 역사해요.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게 합니다. 예배당에 갈 수 없도록 하게 만들어내요. 이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반응이 다릅니다. 성경은 그게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들 그런 경험이 참 많죠. 친구나 형제, 이웃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어저께 제가 참 기쁜 사건이 있었어요. 제 팔촌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제 어머니 장례식 때 그 형님이 이제 그 마을에 이장하고 또 친구고 그래서 여러 일들을 좀 제가 부탁을 도왔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어요. 어느 날 제가 수업에 들어갔더니 교수님, 왜? 했더니 교수님이 우리 엄마 팔촌 오빠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형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난번 장례식 때 장례에 참여하고 또 마지막 산에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열을 보더니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렇고 형수 좀 어떻게 전도 좀 해봐. 형님 무슨 말씀이요? 나는 내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나 교회 나가기 힘드는데 형수는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 어쩐 일이랴? 그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봐. 그 전화를 했어요. 형수 요양보호사 일을 하더라고요. 나갔는데 일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교회를 이제 추천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거기 왜 구윤골 목사님 그요? 계제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 소개할 겸 형수 이번에 꼭 좀 교회 나가라고 좀 부목사가 좀 전도 좀 해줘. 나는 불신자한테 전도하라는 사명을 목사가 받았어요. 전화했어요. 형수 이번 게 교회 나갑시다 했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흥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사한 일 하네요. 근데 그 형님이 뭔 얘기 하다가도 교회 이야기, 전도 얘기하면 싹 고개를 돌렸던 형님이에요. 어느 순간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형수 좀 어떻게 전도 좀 해보라고.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해설서입니다. 사단이 뿌려진 씨앗을 즉시 집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이 길가처럼 될 수도 있어요. 다 좋다가 복음과 말씀만 나오면 이상하게 거부감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얼마나 신실하고 예의 있고 선자도 대접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이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케이 사인을 해야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무엘이 무슨 이유인지 늦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그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전쟁에서 졌어야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주 중요한 일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게 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기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고, 내가 지혜롭게 하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울며 불며 짜고 불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살던 사울이 어느 순간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외국에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럴 수 있죠. 너 나와 함께 하자. 근데 그를 조정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제장들이 이 여인에게 주문을 합니다. 솔로몬이 너를 품고자 할 거다. 그때 내 소원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손에 들고 주문을 이어서 주술적 행위를 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까이 그 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어?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메뚜기를 붙잡고 주문을 외웠더니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걸 느껴요. 천사가, 자기를 돕던 천사가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부터 허망하고 허탄한 삶이 자기의 삶 가운데 와요.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사회문서에. 그게 솔로몬의 증언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어느 순간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신약으로 얘기할까요? 베드로는 아름다운 고백을 남긴 자죠.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들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단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단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듣는 것, 그 소리의 파장을 음파라 그러죠. 우리가 전기, 전자적 자극을 통해서 파장으로 우리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확성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죠. 이거를 우리가 전자파, 전파 그러죠. 영신 하나님은 영적 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영적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사단도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생명파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영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사망파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함으로 나아가도록 생명파를 쏴주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계속 사망파를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사망파가 사단이 계속 쏘는 겁니다. 예수 팔아 괜찮아 3년 동안 공생에 주님과 함께 했던 자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거저 얻어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부수입이 많았다고요.
아이고 이거 주님 갖다 드리라고, 아이고 그 살림에 보태 쓰라고. 주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게. 근데 주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에이, 사망파가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 야, 너는 끝났어. 팔아버려. 이제 팔아버려. 받아버려.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려. 넘기는 일에 사망파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우리의 머리 주위에 공중에 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새의 자유이고.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짓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그건 우리의 권리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니까 시공을 초월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가룟유다처럼 우리의 생각에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고 온유한 자가 되셔서 사단 마귀의 사망판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파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옥토예요. 여전히 사망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쁜 밭,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밭, 그 밭으로 그대로 살면 사단이 아이고 내가 살기 어쩜 이렇게 좋은 밭이냐,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우리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사단 마귀도 우리 마음밭에 사망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재를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번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병행구절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유독 이 마가복음의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욕심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김일숙 장로님, 욕심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그렇지. 우리 김 장로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잘 모를 때는 따라합시다. 5만 가지. 예, 5만 가지라 그러니까. 예, 욕심의 종류가 5만 가지. 거기에 기타 욕심까지 또 분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역사해요. 기타 욕심까지 집어넣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 20절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준비된 마음, 곧 옥토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닫아요? 열어요? 열어야 됩니다. 신뢰의 문제, 신뢰의 문제. 어릴 적에 저는 젖이 좀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이유식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이유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믹서기가 전기가 없었을 때니까요. 믹서가 있어요. 등잔문 끼고 하는데 뭐 믹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맷돌을 갈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금방 알아. 할머니 맷돌이 어디요?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묻혀가지고 넣어주면 그냥 삼새가 입 벌리듯 말이죠. 딱딱 벌려서 받아 먹으면
주는 분도 마음이 좋고 받아먹는 사람 살찌고. 여러분 저 보지만 요즘 애들 반내기 진짜 어려워요. 입을 안 벌려. 벌려 해도 안 벌려. 1,000원짜리 갖다 놓고 해도 안 벌려. 5만 원짜리 갖다 내야 입을 벌리고 먹이잖아요. 영양식인데 살찌우려고 주는 것인데 입을 딱딱 벌려서 받아 먹으면 얼마나 먹을만 나잖아요. 입을 안 벌려. 미흡잖아요. 신뢰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씨앗을 우리에 뿌리고 계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의 교통을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하여 성령이요 내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옥토가 되죠. 두 번째,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들음에서 말씀이 믿음이 되는데 이 귀한 믿음,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바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세 번째, 들은 말씀을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은 행동이다. 시작.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을 개혁하게 하고 또 인생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내가 옥토로 나를 부르시고 죄의 문제, 가시의 문제, 돌의 문제 또 딱딱한 것 전부 다 제거하시고 옥토로 우리를 세우시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60배의 결실을 맺도록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계속 씨를 뿌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름다운 옥토의 결실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갈 거예요. 내 마음에 옥토가 되려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한데 길가, 돌밭, 가시밭 다 열매 없다 그랬어요. 좋은 밭, 옥토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태도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거니와 또 사단이 와서 뿌려진 씨앗을 그냥 집어갑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말씀을 듣긴 합니다마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기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짐하고 돌아갑니다마는 우선적인 것, 더 유혹하는 것에 의하여 신앙의 자리를 또 내려놓습니다. 어떤 밭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을 얻기 위해서 활착도 하고 가지 줄기를 냅니다. 근데 염려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가시덤불 속에서 그걸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밭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좋은 밭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뿌리시는 그 씨앗이 잘 발아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들은 이제 여러분의 결단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들을 때 바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정결이고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샘을 입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위로 속에서 아픈 상처들이 치료해내기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뚝 세워질 그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의 그 권위 속에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이 들려진 손은요, 여러분이 키가 저보다 작잖아요. 제가 아무리 키가 커도 저도 이 천장을 닿을 수도 없고 뚫고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손은요, 천장을 뚫고 나가서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가지시고 보좌를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주 아름다운 고백의 결단을 오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2022년 이제 곧 다가올 사순절을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제가 옥토로 부르셨으니 이제 내 안에 제거될 것들, 길가와 같은 것, 돌짝발과 같은 것, 가시덤불과 같은 여러 염려, 근심, 걱정들, 세상의 유혹들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고 보좌를 붙잡고 흔드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2022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고 아름다운 고백의 결단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